이제 대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요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요수아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 우리가 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도자가 돼서 어떤 무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따라가는 입장에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앞에 서서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지금 요수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따라다녔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옆에서만 봤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지금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만남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굉장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요수아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지금 입장에 처해진 겁니다.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다시피 불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겪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울었다니까요. 걸핏하면 조그마한 어려움과 문제, 그런 속에서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으니까는 물 달라 그러고요. 끊임없이 이 불평불만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아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분명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불신앙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폐악된 짓을 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자,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 7 족속이 있었고요. 거기는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족속이 7개인데 왕이 31명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족속 31명의 그 민족들 중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거인이거든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이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얼마나 견고했던지 여리고 성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크게 지은 거예요. 무너질 수도 없어요. 그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강하고 지금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상황은, 현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현실 보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언약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라고 그렇게 자기를 비유했는데 그 밥이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그 언약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직까지 거기에 모세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회막에 남았더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누구를 보내냐면 그 전쟁의 지휘자로 요수아를 보내거든요. 그 요수아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이기죠. 전쟁을 아무나 내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요수아는. 그러니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세우셔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다민족과 치유와 후대, 이 시스템을 세워서 세계 선교하고 병들고 무너진 자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일, 어떻게 보면은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지역 보고만 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올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저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저 도봉구. 계속 도봉구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여기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장 보고만 해야 되는데 이 현장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이 지역만 해도 무속인들 많이 있고 그 뭡니까? 이 창세기 6장에 그 육신적인 흐름들이요, 많이 있는 여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한 가운데 말씀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그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24살 때 서울 올라왔는데 새벽 예배, 하루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혼자 정시기도 할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주의 종에 대한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요, 그냥 평안했거든요. 막 불안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나서 제가 34살 때쯤에 대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나랑 친하게 지냈던 형 한 명이랑 목사님이 목양실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년에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몇 달 안 남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조금 기도한 거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야 돼.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옆에 있는 형은 자기는 언젠가는 갈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선택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아멘 했거든요. 근데 아멘 할 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아멘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한 게 임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하다가 38살에 저희 집사람 만났거든요. 이 집사람 만나면서 제가 6개월 만나고 나서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집사람 만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라는 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이제 확신이 없었던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확실한 것들은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 예, 언약이 확실하면요,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 위에 있던 부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나갈 때 제가 3년 있다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이제 뭐 3년 정도 가버리니까 그 생각을 이제 잊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정신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단에서 제목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책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딱 드는데요. 평안한 거 있죠.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수요일 날에 수요일이 마치고 나서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요즘 정모선 무슨 기도하고 있냐고. 그 제가 받은 응답을 얘기를 했죠.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이제 쭉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기 올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내 고집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수아에게는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언약이 계속 흘러서 지금 요수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냥 자기 기분으로 막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수유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해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라고요?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 않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요수가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기근 만났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애굽 땅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준 땅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거든요. 언약을 계속 주신다니까요. 창세기 35장 12절에도 보면 누굽니까?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지금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50장 24절에도 보니까 24절 25절에도 보면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애굽의 총리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그리스도가 올 땅이에요. 그거를 알고 자기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서 요수아에게 지금 전달된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평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지는 않겠죠.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나의 언약이 돼야 되고 이 언약이 나의 평생 언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의 뜰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민족 한 사람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한 나라를 살리는 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 어쩌면은 서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민족의 뜰.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 한 명 복음 전하고 세례 줬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복음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병원에서 말하는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그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붙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 참된 치유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시대와 미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준비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 때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특히 5절에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 옛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랬대잖아요. 링컨이 그 전쟁터 방문했는데 장군이 링컨한테 그렇게 요청했대잖아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링컨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네들과 함께 하신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 믿어지니까 복음보다도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과 아낙 자손들이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온데간데 없고 이 현실만 본 겁니다. 그게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40일 동안을 하나님 선택한 민족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40일을 떠드는데 그 사울 왕도 그렇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골리앗은 뭡니까? 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회복해서 불신앙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5가지 확신을 이번 한 주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얼마나 못 믿었으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듯이, 안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고 안 믿어서 그렇지,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을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좀 좋은 거, 잘 되는 거 있으면 성령 인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장 유익이 없고 뭔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성령 인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 가십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라가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러는데요, 그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넓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도에 나가시는지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훈련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의 흐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라 그랬잖아요. 7절에서 9절 아닙니까? 특히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거를 기록된 거를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말씀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면 그걸 보고 캐리그마라 그러죠. 선포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자,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한 3, 40분 메시지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루디아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잖아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린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책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묵상할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각인된 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각인된 게 응답이 오잖아요. 우리가 각인된 거 들어간 거는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뿌리 내린 거 이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이 어디에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열매가 달라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체질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체질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니까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거의 실천 잘 안 하거든요. 말씀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 멈췄다니까요. 이 요단강이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그 요단강이 멈춰서서요 쌓였다 그래서 한쪽에. 그래서 다시 모세 때 일어났던 그 홍해 갈라졌던 것처럼 그것을 그 다음 세대들은 못 봤기 때문에 그거를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했더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리고 성이 엄청난 큰 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돌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잖아요. 그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 날 돌고 나서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니까요. 그 무너진 것도 자료에 보면 어디로 무너졌냐면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신기하죠? 도는데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잖아요. 안 그랬어요. 다 무너졌는데 안쪽으로 무너지고 라합 나오잖아요.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희한하게 라합이 있는 그 성벽은요 안 무너졌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한 때 아니었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하인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 담아서 떠다 줘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인이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왜 해?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 그대로 했더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 잘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 실천.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탄 배에 예수님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묵상하고 한 주간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재앙 시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중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이번에도 보니까는 어디 항에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약이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중독들,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 미디어 중독. 아이들도 막 미디어 중독돼 가지고 막 그 게임기 뭐 스마트폰 뺐으면 금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부모고 뭐고 없어요. 막 달려들고 막 난리칩니다. 그다 중독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 오고 또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시대는요, 현장은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해야 되고 말씀 운동 해야 되고 현장에 전도 운동해서 생명 살려야 될 이유가 재앙을 막는 길이라니까요. 단순히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후대로 세워나가야 되냐면 세상의 육신적인 서밋을 살리는 영적인 서밋에 응답받도록, 그죠?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바로왕을요, 요셉이 살렸다니까요. 악몽을 꿨는데 해결할 자가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 속에 잔뜩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답 줬잖아요, 요셉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잠언 22장 29절에 전문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에 능한 자가 왕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고 실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장을 바꾸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는 다 있는데 복음 없어가지고 시달린다니까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고난받는데요.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흑암 문화를 복음의 빛 살리는 그 흐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죠? 7명의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처럼 복음 준비하고 실력 준비해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의 배경 되어줘야 되고 또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